히브리서 9장이지요. 9장.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7절까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에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같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저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요,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대략 1400년 전에 지어놓았던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줄로 알고 얘기를 안 한 것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히브리서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겨냥해 쓴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휘장이라고 말하죠. 회막이도 말하죠. 그리고 회막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앞에는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 그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거 휘장이 딱 쳐져 있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 전부 다 해가지고 법궤와 속죄소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시은자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시은자라는 얘기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는 율법을 두었죠. 그 여기에는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속죄소 위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시은자라는 말도 쓰지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그 이야기는 다 얘기를 다 했죠. 금향로도 있고 또 금으로 만든 언약궤도 있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대. 십계명을 말하죠. 이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답니다. 또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도는 대략 잡아가지고 한 6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그럼 성막이 만들어질 때와 60년을 길게 보면은 1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다. 주전 1400년경, 주후 60년경 그런 거니까 시간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그 법회를 만들 때에 있었던 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5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이거는 읽을 때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서부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두 천사를 말하죠. 그리고 그 날개를 펴가지고 속죄소를 덮으래. 눈은 속죄소 위를 향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속죄소를 쾌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쾌 속에 넣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줄,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줄 증거판, 율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쾌 속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이 안에 넣으라. 그 다음에 21절. 속죄소를 쾌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쾌 위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기로 한 장소가 지성소가 되겠고, 지성소에서 특별한 얘기를 했죠. 그 특별한 얘기가 지성소 위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두 그룹 사이. 그럼 여기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그룹 사이, 여기에서 내가 내게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쾌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해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이 말씀대로 하면 정해진 겁니다. 아무 데서나 얘기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해서 여기에 만나를 놓으라는 장소가 나와 있죠. 증거판 앞에 두어. 그 증거판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거판은 법궤 속에 있는 거죠. 그 증거판 앞은 법궤 속이 되는 거야? 법궤 바깥에가 되는 거예요? 법궤 안이 되는 거죠. 증거판이 법궤 속에 있으니까 만나도 법궤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34절 아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증거판 앞에 두라는 얘기는 증거궤 안에 만나를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때가 성경에는 1년에 3번 내린다고 나와 있죠. 아니야? 그럼 한 달에 2번 내리나? 성경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매일 아침이야. 매일. 그런데 매일 아침에 그네들이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고 남는 것은 썩는다 그랬죠. 없어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법궤 안에 두어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만나 내린 것을 전애들도 알게 하라고 법궤 안에 두었으니까, 그럼 법궤 안에 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안 썩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어. 만나 맛은 어떨까? 맛은 하루 지난 다음에도 맛은 같겠죠.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러면 40년 동안 이 만나는 그냥 있다는 거야. 안 썩고.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해서 만나는 계속 오고 또 법궤 속에 집어넣은 만나는 썩지 않는 채로 그냥 있고, 그리고 만나가 끝날 때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에 만나를 안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나를 안 먹었을 때에, 그럴 때에 법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는 상했을라나? 40년 동안 안 상했으면 안 상했겠지.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서를 봅시다. 민수기서 몇 장에 있냐?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되는 데가 있죠. 1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족속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인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할 때에 너네들은 12지파야. 12지파의 두령들이죠. 두령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래. 그리고 그 지팡이였다가 그 두령들의 이름을 써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거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12개를 준비하라라고 얘기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이제 16장을 보자고. 1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 성경이 참 재밌어. 그냥 간단하게 고라와 그러면 얼마나 좋아.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랬으니까, 여기 보니까 조상들이 한 얘기들이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 거죠. 조상 때서부터 내려온 거. 이 전부 다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자들이다고.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를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게 참 재밌는 거,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다가 모세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네들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다. 그래 나를 따르라. 모세를 따르는 거다. 근데 이네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그 밤에는 춥지, 낮에는 덥지, 먹을 거 없지, 고기도 먹고 싶지,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모세가 너 가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심부름 시켰더니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대장이 되었느냐? 이때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화가 막 불같이 났어. 하나님보다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세운데 모세를 얘네들이 거역을 했다라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되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누구를 뽑을 것인가? 향로에 불을 취해서 가지고 오라 그랬죠. 걔들이 다 가지고 왔어. 그리고 얘네들의 대적함을 아버지가 보고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그런 것을 이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 너네들도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지. 하나님 이 망령된 놈들을 그냥 죽이지 말고 땅을 반으로 갈라서 산채로 죽여달라.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레 족속들이 죽었죠. 그러면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뒤에 41절인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 그 아버지 얘기가 이놈들을 내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내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 얘기하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뽑은 자가 누군지 너네들로 직접 보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너네들의 이름을 적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팡이의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 쓴 것을 하나님의 쾌 앞에 갖다 드리는 거야. 그 쾌 앞에 갖다 두는 것은 쾌 속이 아니고 쾌 앞이야. 쾌 앞. 여기 지성소한 여기다 넣어 놓으라는 거죠. 이제는 17장을 보자고. 이제 설명이 대충 됐으니까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있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되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12지팡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쌀고 열매가 열렸더라 해서 그 12두령들의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싹이 났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택했다 그 말이에요. 9절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그 지팡이를 취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케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해서 그럼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다 두래? 여호와의 증거케 앞에 두래잖아. 앞에 증거케 속이 아니에요. 앞에 두라 이랬단 말이야. 앞에 두라. 그 다음에 요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들을 기억하려는 거죠. 그냥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갖다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진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게 생겼다. 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으니까 죽게 생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몽땅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답이야.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들들과 내 족속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서 너를 섬기게 하고 해서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후손 보고 뭐라 그랬어? 죄권을 담당. 그 얘기는 용서해 주겠다는 뜻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 여기에서 제사장이 지고 있는 막중한 짐이 뭐냐? 민족의 죄권을 너네들은 담당하는데 그 죄권의 근본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죄권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신 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한테 주어진 확실한 그 임무가 뭐냐 하면 민족의 모든 죄권을 너네들이 담당해야 된다. 또 민족이 성소나 지성소에 대해서 범한 죄권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론의 지팡이, 아론을 세운 거다고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 없으면 죄는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 있으면 죄는 용서가 된다는 뜻 아니야. 여기는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용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고라와 온갖 당을 짓는 사람들은 고라 족속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네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져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려서 1만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다고. 고라 족속은 250명인가 이렇게 죽고 나머지는 1만 얼마가 죽었다고 나와 있다고. 그럼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도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우리가 지팡이에 쌍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확실하다.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상태로다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우린 저절로 다 죽을 거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아버지의 답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혹은 레위인들로 인하여 지네들의 죄권을 담당토록 하라라고 명하셨으니까 이네들이 없으면 그네들의 패역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지팡이. 그러면 지팡이를 아까 만나도 보면 같은 뜻을 담았죠. 만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 것을 전해들로 알게 하라 해서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속에다가 넣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 지팡이를 여기다 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여기다 뒀다는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두 개는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법궤 앞에 있는데 아까 읽어봤던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대. 맞나? 읽어보자고. 히브리서 1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는 늘 울어야 돼. 9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연공의 그룹들이 있으니 해서 전부 다 법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법궤 속에. 근데 구약성경에서는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는데 1400년 후에 베껴버려서 1400년 후에 왜? 1400년 전에는 법궤 앞에 갖다 둬라 그랬는데 1400년 후에는 법궤 속에 두라 이래버렸으니까 이거는 저자가 이게 사도 바울일 경우에 물론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바울이 했다로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한 자가 그 뭡니까 민수기 17장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일단 적어놓기는 여기 앞에다가 두었다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하다고.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멈추었다 이 얘기야.
할 말이 이것들에 관하여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성서와 지성서에 들어가 있는 성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것들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을 낱낱이 얘기하려면 히브리서가 못돼도 한 20장 내지 30장은 돼야 될 거니까 그냥 내가 히브리서 12장인가 그거로 끝나야 되겠다. 그게 생략된 겁니다. 생략된 거.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수준이야. 그 수준을 사도 바울은 볼 때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보겠구나라고 인정됐을 때에 쓰는 말이야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는 이방인의 나라다고. 거기 가서 성서와 지성서를 얘기할 때는 그냥 가가지고 맥적게 그 안에 등대가 있고 그 안에 떡상이 있고 그 안에 향단이 있고 또 휘장 너머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래버리면은 로마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 얘기한다 그러면은 낱낱이 설명을 다 해야 되겠죠. 법궤는 이런 거며 성서는 이런 거며 지성서는 이런 거며 등대는 이렇고 성전에는 빛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을 밝혔 이런 얘기를 설명을 다 해야 알아들어. 그렇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 설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다 아니까. 히브리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써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노라. 왜? 다 아니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 우리도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대신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 먼저 지팡이야. 지팡이. 이 지팡이를 얘기 좀 해보자고. 지팡이.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 수 있겠죠. 모세. 또 두 번째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광야에서 그 양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지팡이가 있다고. 근데 세 번째 지팡이는 기드온 때의 지팡이를 썼죠. 근데 그 지팡이 좀 다른 지팡이야.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기드온의 지팡이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뽑았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갖다 댔더니 다 살랐다. 그리고 없어졌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은 지팡이가 있다고. 사자가 들은 지팡이. 그러면 사자가 들은 지팡이와 모세가 들은 지팡이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팡이의 능력으로 본다면 같은데 지팡이를 든 자로 본다면 다른 거지.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본다면은 모세의 지팡이 역시도 내밀었더니 갈라졌단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역시도 지성소 안에서 싹이 난 지팡이다 말이죠.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든 지팡이. 이 지팡이는 사람 육체를 가진 자가 든 게 아니고 영적인 자가 들었다. 이 차이가 있는 거다고. 영적인 자가 들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미가서를 봅시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의 거민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해서 여기 이제 주가 나오잖아. 주. 그 미가서에서 얘기한 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주. 거기에다 쓴 말이 주의 지팡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에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분 주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인다는 뜻 아니야?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표현을 분명히 달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 또 이 둘은 사람이 잡은 지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능력으로 본다면 같은 능력이야. 같은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로 불렀다고, 주여 이랬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장이죠. 거기에 모세가 미디안의 양을 칠 때에 갈멜산인가 거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보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돌아다 봤더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떴던 거죠. 그때에 거기에서 소리가 나. 네가 디딘 땅은 거룩하니. 거기서 신을 벗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그랬어.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사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고. 때문에 여기에서 사자가 잡은 지팡이와 사람들의 잡은 지팡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미가서 7장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을 쓴 거 보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봐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가 있으면 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만나의 모습은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어.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법궤 앞에 두었던 지팡이는 모세가 들어가면 아론이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제사의 행위를 할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지팡이를 보잖아요. 지팡이. 가장 먼저 보는 게. 그러니까 아론은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거다고.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한테 맡긴 게 죄가를 담당하래. 죄권을 담당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권을 담당했다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을 보았더니 그 죄권을 아론이 짊어지고 아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권을 담당을 할 때에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사셀에게로 보내고 한 마리를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이렇게 해서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 데 네가 그렇게 사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아론이라는 사람은 죄권을 담당할 때에 민족의 모든 죄가 용서돼 버리고, 그리고 또 지성소를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 위해서도 죄권을 담당하라 했으니까 이건 역시도 죄가 하나도 없이, 여기는 부정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나도 없이 몽땅 깨끗하게 해버렸어. 딱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만나가 썩지 않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 역시도 계속적으로 싹이나 열매가 열려있는 상태로 있겠죠. 여기에서 보자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영생? 영생. 이게 100점짜리 답이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게 40년 전 만나나 40년 후 만나나 같아야 맞는 거지. 이게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싸운다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 아론의 지팡이 역시도 40년 전 지팡이나 40년 후 지팡이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늘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지팡이는 모세한테 들려진 거 나무 지팡이겠지. 아론한테 들려진 거 살구나무가 되겠죠. 지팡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지팡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게 지팡이다 혹은 이게 지팡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쓸 때의 지팡이는 이게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들었다. 지팡이가 되는 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들었다. 지팡이 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입다를 들었다. 지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팡이의 의미는 법회 앞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있어도 법회 안에 있는 거고 들어가 있어도 법회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안에 있다라는 그 얘기는 항상 만나가 그대로 있던 요 지팡이의 모든 열매나 잎사귀가 그대로 있듯 요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잡혀있는 자가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명철과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때 있었던 능력이다. 그러면은 지팡이로 사용된 자는 지금도 그 능력을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참 그 양반이 비상한 거지. 전지를 갖고 있는 양반이. 이 일에 대해서는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라고 얘기할 때에 지가 뭘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쓰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 지가 경험해 보고 나서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 할 말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말로 본다면은 그렇고 한 군데 그 14장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뭐 헤매다 쓰쓰다 이슬을 듣잖아.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안진병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헤매다 쓰쓰다 신이다 그러고 절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사도행전 마지막 편에도 보면은 밀레도 섬에서 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안 죽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래가지고 또 절하려고 했잖아. 그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야. 이 지팡이는 생각을 해봐. 지팡이는 손에서 떨어지면 지팡이일 수 없는 거지. 안 그래? 지팡이 한번 들고 댕겨 보셨나? 그래서 저는 가끔 들고 댕깁니다. 지금도 내가 차에는 지팡이를 하나 실어놨어. 근데 그 요새 나온 그 지팡이는 물론 옛날에도 사람한테 편하게 해놓은 거겠지만 요새 나온 지팡이는 너무 편하게 만들어놨어. 그거를 이제 내가 하나 샀다고 사가지고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지팡이를 탁 놔버리면 의자가 돼버리.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걸어 나갔다 그러면은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하니까 안 놓잖아. 그냥 지팡이도 안 놓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잡았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듯이 당신의 손아귀로 잡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기로 본다면 직렬이야. 그냥 오늘 그냥. 그래서 쓰임받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이런 거야. 베드로도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과부 살렸죠. 다비다 일어났잖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니까 물위를 걸었잖아. 예수님의 지팡이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니까 또 물위를 걸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지팡이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자비요 은혜가 되는 거다고. 그 우리가 이제 종이야 종. 그러면 꼭 지팡이를 들어야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일에 대해서는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로 멋진 양반들은 하나님이 딱 골라가지고 당신의 지팡이로 쓰고 있다는 거야. 영원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대는 같은 거니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딜 가든지 평안해 불편해. 평안이요? 안식이 되는 거겠죠. 너무 좋은 거다고. 이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고.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잡아야 될 지팡이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그 성령을 제자들한테 보낼 때에 그럴 때에 현상이야. 바람 같은 소리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불꽃 이랬단 말이야. 불꽃. 이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편 104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야 사자를 바람으로 사자를 불꽃으로 삼으니라 이랬어. 그러면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뜻하죠. 천사는 미가엘 한 영이야.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하나죠.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야.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거다고. 근데 이 존재한 그것이 가브리엘과 합할 수 있어 없어? 미가엘 따로 가브리엘 따로 이런데 이게 뭐 천사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고.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 가자 하나 따고 미자 따가지고 감히 이렇게 해야 맞는 거.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미가엘 천군장, 가브리엘 천사장. 이게 지명된 거요 하나다 말이죠.
그 우리야. 우리도 여기다가 아버지가 우리를 보냈잖아. 여기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인숙 그러면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숙이 따로, 가브리엘 따로, 미가엘 따로가 돼야 맞잖아. 그러니까 시편 104편에 하나님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당신의 사자를 삼았다. 그걸로 끝이라고. 그 바람과 불꽃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죠?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했다고 그랬잖아. 성령은 임한 거고, 바람은 방 안에 있는 거고, 불꽃은 머리 위에 있는 거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읽겠습니다. 다시 2장 3절.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거야. 각 사람 속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뭐 했대? 받고는 무슨 뜻인지 알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영번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쓰겠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를 안 쓸 것 같아.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 성령을 보냈어. 근데 그 성령의 모형이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야. 가득. 그 성령을 설명해 드렸잖아. 에스겔서 1장을 들어가지고 궁창 위에 인자 같은 이, 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죠. 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사람이 생령이 움직이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은 한번 받아버리면은 충만한 거지. 계속 충만, 이게 안 맞는 말이야. 그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성령 충만은 계속 충만한 거다. 그러면 성령이 요 안에 들어와서 충만된 상태야. 이 상태를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에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이 말 어디 있어? 어디? 로마서 5장? 8장? 틀린 것 같은데. 또 옳지. 요한복음 3장에 있잖아. 거기에 니고데모가 묻죠.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리까? 예수의 대답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해서 그 쓴 표현이 거듭나다 그랬더니 거듭나다. 그 여기 분명히 사람을 두고 한 말이지 짐승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분명히 니고데모가 묻기를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말은 뭐야? 사람이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오니까 이 말 아니야.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예수 한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죠. 그 얘기야. 짐승이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끝났어. 끝난 다음에 한 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 이건 찾아보자고. 요한복음 3장이라고. 3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드렸건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내야 한단 말을 기여기지 말라. 여기서 덧붙인 말이 뭐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육으로 났다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으로 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이니가 따라 붙는 거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뭘로 난 거야? 영으로 난 자. 또 성경은 아버지가 우리를 얘기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게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 산다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약하게 보지 말라고. 우리는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은 한번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가 된 거지. 이놈의 성령이 반 빠져나갔다가 필요하면 반 들어와서 채우고 이래? 이게 헷갈리는 소리는 끝 하지 마세요. 바른 말만 해. 바른 말. 그래야 믿음이 생기든 말든 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 같은데 엉터리야.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워도 모르는 사람들이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듭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 이랬다면 여러분 생령이 된 겁니다. 생령이 된 사람들 주변에 바람과 불꽃을 보냈대. 요의 사자를 보냈다. 이 말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잡은 지팡이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너희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 시편 103편에 있는 얘기 아니야. 또 히브리서 공부했죠. 1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랬으니까 비록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지팡이로 쓰기 위해서 영적인 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다. 신나잖아. 적어도 히브리서 9장을 공부한 양반들은 그 믿음의 세계와 넓이가 되겠죠. 믿음의 차원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다윗이 표기하기를 내가 밤에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밤이란 얘기는 이 세상은 어둠 아니야. 여기에 살 동안에 아버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았다. 이 뜻 아닙니까?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다윗은 밤이란 말을 썼어.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세상을 얘기했죠. 나그네. 세상 역시도 떠도는 정착할 곳 없는 나그네 된 세상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삶을 산다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좋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난 참 감사해. 질문할 게 없어가지고. 네. 남녀의 만나는 내일 아침 그거잖아요. 네. 지성소에 만나면 한 번도 계속 들리. 네.
예수님께 물으러 갔더니 안 알려 주셨나 봐. 그대로 있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속에는 민족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민족의 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도 있고 그 속에는 병을 명하면 병이 임하고 병을 거두면 병이 거두어지는 이런 권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